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무엇을 들었다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이 골로에서의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로 하여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름 아닌 바로 빌레몬의 주 예수와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또는 그 사랑과 믿음이 또한 성도를 향한 이것이 함께 나누어지고 이것이 교제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새사람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런 삶의 그런 터전에서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사랑과 이 믿음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게 나누어졌을 때 이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평안을 얻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됨을 7절 상반절을 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여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바로 빌레몬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나누어졌을 때 실천되어졌을 때에 그 공동체가 오늘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사람 교회가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갖고 있는 나를 통해서 평안해지는 우리 새사람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해서 갈등과 그리고 싸움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교나 직장이나 그리고 사회에서 나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으로 인하여 평안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를 통해서 이간질이 아니라 또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어지는 한 마음,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면 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피터 라이브즈라는 이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대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저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이 피터 라이브즈는요, 이 19가지를 쭉 한번 기록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공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또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에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 없다. 또 돈으로는 좋은 귀금속이나 또 고품을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아늑한 평안은 살 수가 없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만 가지고는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할 수 그리고 만족스러운 것은 살 수가 없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런 것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살 수 없는 이 마음, 이 평안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이 교제라는 말은 우리가 친교라는 말, 또 뭐 사귐이라는 말, 더 나아가서는 나누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교제를 이루는데, 그 교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셨던,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오늘 바로 필레몬의 이 믿음, 이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필레몬의 이 믿음의 이 나눔이 지금 믿음의 공동체인 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지금 선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선,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께로 다다르도록 역사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한 가지가 바로 오늘 평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교제가 이 골로새 교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시는 그 선. 그렇다면 오늘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그 말씀에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평강, 이 평안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평안의 근원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이 오늘 우리의 평안, 이 평강이 오늘 있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옴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평강을 위하여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감사는 평안을 통해서 오늘 오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감사가 있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때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고 또한 징계도 우리를 혼을 내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좀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연단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가 징계를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오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그 과정을 마쳤을 때에 또 그 과정 후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환난, 우리의 엄청난 그런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은 그 후에 어떻게 보면 파도가 막 치다가 이제는 그것이 잠잠했을 때에 오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게 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의 이 평강은 우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준다, 끼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 이 세상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늘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도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돈으로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일시적인 그런 평안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폭풍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라고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근심이, 두려움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우리의 이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믿음을 우리가 나눌 때에 또한 우리에게 어떤 또 일이 일어날까요?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7절 중반절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에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떤 위로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들려오는 골로새 교회로부터 특별히 이 빌레몬의 이 사랑으로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기쁨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사랑과 믿음은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바로 내가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기쁨과 위로를 받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께 이르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쁨과 위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오늘 오게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런 말을 내가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5장을 보시면은요, 오늘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무엇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냐 하면은요, 바로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이 충만되기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보시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우리는 때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우리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참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한 성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진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위로 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디도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의 고난이 넘칠 때가 있다. 정말 넘친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절망스럽고 또 그로 인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정말 넘친 같이, 정말 극에 달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 또한 위로 또한 우리가 넘침으로 그 위로함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이제는 다 끝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정말 이제는 끝날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고난처럼 위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오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말할 수 있지만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도 어느 정도 위로할 수 있지만 다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 위로자가 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요,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8가지 복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8복, 이 마태복음 5장을 읽다 보면은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될까? 정말 모순되는 이러한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예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예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억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그거 아닌데, 그거 거짓인데, 정말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이거 진실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예통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에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이 세상은, 아니 더 가까이에서는 성도들조차도 오해할 수 있는, 그래서 참 나 그거 아닌데 하면서 정말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억울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예통한 자를 오늘 일컬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복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위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사회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변치 않고 그 사랑과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또 위로의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빌레몬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을 지금 빌레몬에게 너 참 내가 칭찬하고 싶구나. 너의 사랑과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너의 사랑과 그 믿음을 내가 들었다. 정말로 대단하구나. 근데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인 이 골로새 교회가 평안이 있고 너를 통해서 기쁨이 있고 참 위로가 있다는 것, 참 너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은 대단하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는 이런 바울의 이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꺼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가식적으로 지금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또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빌레몬의 이 신앙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이 빌레몬에게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종이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이거 참 큰일 났어요. 근데 마침 알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겁니다. 노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바울이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 하나님을 향한 너의 사랑과 그 믿음, 너의 종이었던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그리고 용서해 주기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제는 변했다. 이제는 너에게 다시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그를 용납하고 그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 오네시모의 이 허물을, 일시적으로 잘못 생각했던 그것을 다 허물을 덮어줘라.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빌레몬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주인과 종과의 이 관계를 뛰어넘는 이 믿음과 이 사랑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금산교회인데요. 우리 지금 충남에 있는 금산이 아니고 전라도에 있는 금산 교회입니다. 이 김제에 있는 금산면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리고 이 마을 또한 금산입니다. 그래서 금산교회라고 이렇게 지어졌는데 여기에는 기역자로 된 이러한 교회이고 그 옆에는 이제 새롭게 지어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인 조독삼이 있고 그리고 모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남 해남 남해 섬에서 고아로 자랐습니다. 이제 뒤늦게 이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 육지로 가서 내가 밥이나 실컷 먹었으면 한이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육지에 가서 어떻게 하든 이제 혼자이니까 배 골지 않고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그런 그 배를 이렇게 그 선주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 사실을 알고서 야, 너 어린 나이에 이렇게 혼자 가는데 그래서 얼마 이렇게 챙겨 줬다고 합니다. 이제 돈도 없고 그렇게 뭐 집도 없고 하니까요. 이제 주막에 들려서 이제 거기 일하고 이제 자고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남원에서 이제 전주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 전라도는 아주 인심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 인심 좋은 이런 이제 집을 이제 찾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잠자리도 해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부잣집이어서 이제 말을 이렇게 관리하고 돌보는 이 마부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에 이제 이 전주에 어디에 아주 부잣집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데이트 선교사라는 이 분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인과 이 머슴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그 이자익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주인은 바로 조독삼이라는 분이었고요. 이제 복음을 이제 듣고 이제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 10월 11일 날 이 주인과 이 머슴이 똑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집사도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산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50명, 60명 이렇게 될 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석에 얼마가 되면 몇 명이 되면 이제 장로 제도에 이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50명에 1명, 뭐 100명에 2명 이렇게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50명이 넘으니까 이제 장로를 이제 세워야 됐습니다. 근데 이 장로를 이제 추천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뭐 오늘날은 이제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거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이제 장로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이 장로가 누가 되냐면은요, 이 머슴이 됩니다.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머슴이 돼요. 사실은 이 주인 이 조독삼은 이 금산교회에 어떻게 보면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의 뭐 재정은 이 조독삼 이 부유한 이 집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일이 생긴 겁니다. 이제 예상 외로 그 주인 조독삼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말을 뭐 이렇게 돌보는 머슴이 됐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 이게 뒤바뀌었으니 이거 그냥 순서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뭐 장로가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헌신하고 또 그렇게 헌금하고 한 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그 집에 머슴이 이 종이 됐으니까 이제 그 교회도 이제 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주인이 머슴한테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또 교회적으로도 지금 종이 이렇게 뭐 가난한 사람이 또 이렇게 머슴이 그 집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이거 참 머슴한테 장로님 하는 것도 참 이거 쉽지 않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시대가 변했으니까 큰 그런 것들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신분 계급이 있었잖아요. 걱정이 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 주인인 이 조독삼이 이제 알았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눈치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거 어떻게 해, 목사님 이거 이렇게 돼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독삼 이 주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결정이 되면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가 장로가 되지 않고 내가 집사일지라도 나는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세상에 이럴 수 있어 목사님,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그래도 내가 개척 멤버였고 내가 30년 20년 내가 했는데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더 정말 어려웠던 이런 일이 아니었을까. 후에 이 조독삼도요, 이제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독삼은요, 자신의 집에서 마부로 일했던 이 종을 이렇게 보니까 장로직도 잘하고요, 보니까 정말 목회자 까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독삼 이 주인이, 야, 너 뭐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했겠지만 장로님 하면서, 장로님 좀 더 신학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평양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조독삼이, 장로님, 내가 장로님 공부하는 일에 내가 다 될 테니까 공부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요, 금산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비어 있을 때에 이 조독삼 이 장로가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장로가 됐잖아요. 장로가 누구를 초빙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모습이었던 이자익을 자신의 교회로 초빙합니다.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해요. 초빙을. 근데 놀라운 것은 모습이었던 이자익이 그 교회를 놀랍게 부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한 예수계 장로회의 총회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총회장을 3번 역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이 장로교회 역사상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두 분 다 훌륭하지만 주인이었던 조독삼 장로가 정말 훌륭하지 않나. 또 모섬이었던 이자익도 훌륭하지만 저는 그 이 두 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이 금산교회를 세우고 장로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아름다운 주인과 종의 이 관계를 뛰어넘는, 이것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우리 새사람 교회도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우리 교회를 평안케 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있고 또 위로가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세대나 또한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가 가진 것, 없는 것, 배우고 또 덜 배우고 하는 이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건강한 우리 새사람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이 공동체인,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 평안과 그 기쁨과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